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저희들의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 주제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우리에게는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들은 나날이 새로운 열정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더덥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 그리고 또한 세상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볼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류는 곧 타락하고 그 슬픔과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정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게 되어지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과 내일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읍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혀야 됩니다. 9988-234가 아니라 9988-234 천국.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겠습니까? 깨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깨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고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며 그랬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대단한 신학 저서를 남긴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상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분이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신학 저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아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상은 온갖 잡다한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딱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저절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속에 딱 형성되어진 그런 생각의 틀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의 구조를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각하는 법을 우리들은 배우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만물이 정말 영원한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무한히 이어질 것 같지만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70, 80 또 요즘엔 90, 100세까지 살기도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들은 죽는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마지막에 있고 또 만물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목표, 목적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왜 사는 것이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은 두 가지거든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영원한 어두움과 슬픔과 저주가 있는 지옥.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답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종착역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 아닙니다. 그 다음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어요? 어려운 거 여쭤봤습니까? 10달 있습니다. 10달 있는 걸 끝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때는 그 뱃속에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앙 하고 울고 나오면은 정말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죽는다고 슬퍼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는지 아니면 영원한 어둠과 지옥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시간 속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했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왜 사느냐? 우리들이 정말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게 되어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 그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꾼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 다 끝나고 우리에게 캄캄한 어둠과 흙으로 돌아가는 슬픔의 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살아가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게임이에요. 게임 하는 거 뭐 잠깐 심심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며칠씩 그 게임만 하다 보면은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게임 속에 그 모든 세상이 현실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현실 속에서 게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게임만 여러 시간 계속 몇 날 며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펐어요. 청소년은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계속 게임만 했답니다. 한 달, 두 달.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을 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엄마, 누나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수없이. 왜냐하면은 딱 게임 속에서는 계속해서 막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하다가 완전히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마비돼가지고 게임 하던 방에서 나와가지고 있던 누나, 엄마를 보고서는 그냥 게임인 줄 알고 막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전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는 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은 믿지 않고 살 거냐.
그 믿는다 그러면 막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도 하는 그 핍박이 대단히 있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시적인 그러한 세상의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게 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며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들이 늘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는 때 이단도 많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도 많고 게임도 많고 청소년들에게 막 이럴 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제일교회도 제일 정말 깨어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계속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살도록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새벽이 부흥되는 우리 세종제일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서 한국에서 제일 새벽을 잘 깨우는 교회는 세종교회에서 제일 새벽을 잘 깨우는 성도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김중훈 총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많이 배우고 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분께서 한번 아버님 얘기를 아버님이 그 중국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중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 그 상해 쪽인데 배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노래를 잘해요. 춤도 잘 추셔요. 말도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냥 교회에서 노래 잘하니까 뭐 하셨겠어요? 성가대 하시죠. 그리고 말을 잘하시니까 또 이 교회 학교 교사로 그리고 여러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건너편에서 쿵작쿵작쿵작 그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댄스 하는 데 있죠? 댄스홀. 댄스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분이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춤을 잘 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음악 소리에 쿵작쿵작 거리니까 다리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자기 춤을 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기 댄스홀에 들어가서 춤출까? 그런데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뭐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고 나가서 춤추고 재밌게 좀 즐기고 싶다. 바람 중에 무서운 바람이 춤바람이랍니다. 춤바람이 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그래서 될까? 그리고서는 꾹 참고 가는데 거기 그 당시는 댄스홀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3불 정도는
내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 3불을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시계를 사야지. 그리고 가서 조그만 시계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저녁에 한 10시, 11시쯤 됐는데 째까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계 소리를 듣노라니까 그 시계가 그러는 것 같더래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째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춤 잘 추는 분들은 춤바람, 술 좋아했던 분들은 술바람, 뭐 여러 가지 마약, 그리고 뭐 이런 세상의 게임들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느니라. 마음이 둔해져. 생각이 마비돼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막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술 먹고 그리고 방탕하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보면 인생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9988 234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까요? 오늘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종말들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오늘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KBS에서 방영한 고구려 발해사 대하 드라마 대조영 보신 분 계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조영. 그런데 그 대부분 영화 드라마를 만들 때 그 제작사에서 고사를 지낸답니다. 어떤 뭐 사고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데 그 대조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가면요, 안수 집사님이셨던 최수종 아시죠? 최수종? 그 다음에 임동진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직분자로서 고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고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처음 그 드라마 창례여행을 하는데 이덕화 씨가 말을 타는 장면에서 딱 낙마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낙마한다, 말에서 떨어진다,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그들은 여기는 거거든요. 사극에서 낙마 사건, 정말 고사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이런 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두려웠었던 것이 임동진 장로님이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이덕화 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서 뚝 떨어지는데 나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를 탁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풀밭에 사뿐히 내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겁니다. 금방 이덕화 씨는 퇴원을 하게 되고 드라마는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1년 3개월 동안 장기 방영을 했는데 대조영을 안 보셨다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드라마도요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임동진 씨, 최수종 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 제작진들에게 그런 일들이 왜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정말 우리들은 늘 깨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합시다. 바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현장 가운데 잠들었던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정말 새벽기도의 마지막인데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종수 권사님 첫날 말씀드렸는데, 원종수 권사님 미국에서 암 전문, 최고 암 전문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죽을 사람을 많이 살았거든요. 환자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아니하고 환자들이 오니까 그 환자들 돌보는 일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잠자기에 일수고 새벽을 깨우는 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못 드리겠어요. 환자들 너무나 많이 밀려와가지고 돌보느라고 피곤해가지고요. 병원 환자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런데 수입은 많이 늘었으니까 하나님 선교헌금 많이 드리면 되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헌금 원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만나서 얘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시간, 새벽을 나는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일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 하나님을 만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사랑 없으면은 그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형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에 가장 앞섰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고 모양은 있었지만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늘 모든 것마다 비판하고 늘 모든 것마다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만을 내세웠을 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교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성도는 누구십니까? 빨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종제일교회에서 제일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을 보면은요, 그 눈이 비둘기 같으세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분을 보면 그 눈이 호랑이 같아요. 뱀 눈 같기도 하고요. 무서워요, 무서워. 사랑이 없으면 그 느껴지거든요. 메말라지면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밑에 서는 것이 바로 그 이해하는 비결이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첩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자존심 싸움 버리지 않아요. 늘 밑에서 서로를 높여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은혜 충만해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걸하는 글을 보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뭔가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버떡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왜 못 주느냐?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징조가 뭐냐?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위해 달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이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이, 외계인. 그렇죠. 우리 목사님 따님도 중이, 초이. 하여튼 중이가 무섭죠. 네, 중이. 그런데 중이 딸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1년을 싸웠답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 미워가지고 왼수 그냥 일어나 그럴 때도 누구야 그러고 이럴 때도 그 방 안 보고 저렇게 보고 일어나 그랬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사랑해라, 안아줘라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늘 얘야 일어나 이러다가 그날은 쫙 들어가가지고 그 애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런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누워 자던 중이 딸이 엄마를 보더니 엄마 그러더니 딱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화해가 됐답니다.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싸워요.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녀들은 뭐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좀 안아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면은 그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로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된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요즘 디자이너가 뜨는 거 아시죠? 디자이너. 근데 이분이 세계 4대 그 디자인상을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47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는 게 특색인 것 같아요. 그런 건 누구나 다 받는 거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찍이 디자이너로 성공해가지고 코카콜라. 좀 놀라세요. 와, 그래 보세요.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코닥, 3M 뭐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디자인을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3D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3D, D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꿈, 드림이죠. 디자인은 D, 그 D고요. 그 다음에 나눔, 그것이 도네이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3D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나는 좋은 꿈과 디자인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꿈과 디자인을 완성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일찍이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디자이너로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디자인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성공하고 유명 인사로 살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카이스트 교수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하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무대로 옮기고 그는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IDIM, I design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DIM을 열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그 나눔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어머니, 나이가 늦도록 이분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호스피스. 이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있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머니 왜 그 힘든 일을 하세요? 믿기 때문이지,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그 20여 년간 임종 환자를 돌아보는 호스피스 봉사라는 어머니의 이 삶을 보면서 나는 왜 디자인할까라고 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사업하세요? 왜 일하세요? 그 질문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지?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디자인하지? 돈 벌기 위해서? 유명인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지.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달란트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지. 그러면서 그분은 디자인에 특별합니다. 아프리카 난민들, 어려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디자인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데 저는 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준을 어떻게 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딱 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의 조준을 맞추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좀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까지요.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합시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청지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집안일을 관리하는 겁니다. 위치로 보면 종이지만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정말 자녀와 같은 신분인 것이죠. 특별한 신임을 받습니다. 주인 다음에 책임 있는 위치를 그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청지기는 위대한 청지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노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걷어붙이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뭐 사도들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모든 분들이 교회의 청지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도가 오늘 말씀하죠. 깨어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라. 봉사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요, 교인들이 점점 구경꾼이 되려고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구경꾼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잘해자, 잘하자. 열심히 하자.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청소도 하시고요. 뭐 이거.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상급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러나 정말 소중한 그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보면은 낙심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유, 난 뭐 직장 생활도 바쁘고 일도 많은데 사업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일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쫙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셔서 고개가 떨궈지고 낙심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 마음에 남았어요. 파리에 가면은 왜 훌륭한 화가들이 많을까? 여러분, 파리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파리는 예술의 도시, 정말 훌륭한 화가들 그리고 또한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필가가 그런 글을 쓰는 거죠. 왜 파리에는 훌륭한 화가들이 많을까? 그 다음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파리에는 진짜 좋은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항상 고귀한 그림들을 바라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 그 그림과 자기 꿈의 눈높이가 같아졌기 때문이리라.
무의식 중에라도 항상 최고를 접하고 감상해야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술 작품, 미술 작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누구일까?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정말 주님처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진짜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세종교회께서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일 주님을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한 2배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 만날 사람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저 손녀가 5이 있습니다. 손녀는 3이고 손자가 2이고 그래서 모두 5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만 6살 된 손녀 그리고 그 동생 만 4살 된 손녀들의 대화를 전해 듣고서 감동이 됐습니다. 동생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모세 엄마의 이름이 뭐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려줍니다. 요게벳이지.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알려주셔도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언니가 안에서 놀고 있다 그 대화를 듣고서는 이렇게 동생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저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모세 엄마 이름 몰라도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파워 리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꼭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파워 리더 가운데 개개인들은 살아가면서 3명의 관람객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의 관람객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누굴까? 나 자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2번째, 다른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다른 사람도 너무나 잘 알아요.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요. 3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관람객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종제일교회 성도들 또 모든 후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 마지막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마지막이 가까웠사오니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고 열매가 있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손들 우리 세종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